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함께 찾으시고 또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이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아침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좀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해보실까요? 오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만나니 눈물 나게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만나니까 눈물 나게 좋습니다. 눈물 나게 좋아야 되는데 다 웃고 계십니다. 오늘 참으로 기쁘고
감동적인 안식일입니다. 아침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은은한 이 편백나무인가요? 이 나무가 교회를 감싸고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이죠? 모르십니까? 편백나무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예. 이 편백나무 향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저희 조부께서 계시던 시골의 작은 교회와 똑같은 냄새가 저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 또 예배당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단상 앞에 혹시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 단상 앞에 그림에 예, 이게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똑같은 그림이 단상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성도들의 눈물과 또 헌신과 반세기를 훌쩍 넘는 기간에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담겨있는 이 교회의 성물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보게 될 때에 저의 마음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언제나 단 한순간도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곳에 계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 같으십니까? 예?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십자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진을 치고 모여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퇴교원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별로 아멘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저희가 첫 신방을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이 퇴교원의 찬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장장 13편의 설교를 이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의 향기가 온 퇴교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니까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아멘. 예, 이제 좀 대화가 됩니다. 새롭게 발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퇴교원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오경강 목사님, 또 사랑하는 후배 최봉길 목사님과 또 우리 온 퇴교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감사로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첫인상이 중요한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첫 예배, 첫 인사, 첫 안식일 학교, 첫 신방, 첫 직원회, 장수대학과 각 부서의 여러 선교 활동들, 어른으로부터 우리 청년 학생, 어린 아이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이 정말 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퇴교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공동체죠. 사실 오늘 이 안식일은요, 우리 퇴교원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의 재림 성도들이 매 시각 이어서 릴레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전 세계 약 2천만 명의 재림 성도들의 예배가 이 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한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작은 교회도, 또 저 중국에 5만 명이 넘고 5천 명이 넘는 우리 재림 교회들도, 또 전통 있는 큰 교회들이 많은 북미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의 모든 교회들도 오늘 이 안식일에 한 마음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어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대만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다녀온 분 계십니까? 네, 많으시겠죠. 처음 가는 작은 도시였는데 난생 처음 간 그곳에서 일행과 함께 이동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중국어고 아는 사람은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순간 앞이 막막했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또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 근처를 막 배회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땅바닥에 종이 한 장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전도지요. 아멘. 누가 전도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전도지는 아니었고요. 그것은 바로 한국어가 포함된 관광 안내도였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는데 저는 그제서야 제가 서 있는 곳과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찾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도를 하나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기별이며 특별히 성소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소는 구원의 지도이며 조감도이고 구원의 안경이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그 깊이와 넓이와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완벽한 조감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반만 이해합니다. 구원의 그림을 3분의 1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성소의 문들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며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844년 우리가 잘 아는 대실망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그때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던 신자들은 세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파입니다. 알바니 그룹이라고도 하는 이 그룹은 계산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2300주야에 계산을 잘못했다. 이 계산을 다시 해서 주님 오시는 날을 다시 계산하자고 하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영해주의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미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미쳐버릴만 합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으면 미쳐버릴만 합니까? 미쳐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광신과 고행을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소의 기별에 눈뜬 사람들입니다. 2300조의 끝이 1844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중보 사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대실망 그 다음 날인 1844년 10월 23일에 하이람 에드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옮기시며 봉사를 시작하시는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또 우리 퇴계원교회가 속한 이 재림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시는 그 장면을 하이람 에드슨이 본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펼쳐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소의 도면을 놓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 이 성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소를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모습은 단지 역사의 파노라마뿐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성소 또 성전으로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여기 성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 성소를 그 원형으로 하는 이 지상 성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서 성전도 세워지고 구약의 모든 예배가 이러한 구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물의 형식과 의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의미와 역할들은 오늘날 이 예배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원형으로 한 이 지상 성소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 어딜까요? 맨 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 작은 한 사람이 서 있습니까? 저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 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다고요? 성소의 첫 번째 입구에 문 앞에 당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이 뜰로 번제단을 향하여 들어가는 문이고, 두 번째는 저 안에 건물의 첫 번째 입구이고, 세 번째 문은 그 안에 두 번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이 3개의 문은 모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다지 미다지 문이 아니라 휘장으로 되어 있는 문입니다. 하얀 세마포천으로 이루어진 울타리 가운데로 난 이 첫 번째 문은 청색, 홍색, 자색실 또 흰색 배실을 꼬아서 만든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문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은 뜰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소의 첫 번째 문 앞에 당도했을 때 나, 이 죄인 회개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긴 잘 안 보이는데 양 한 마리를, 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 양은 제가 목회하던 곳의 성도들이 저에게 선물로 준 양입니다. 제가 이 양을 보면서 가까이 잡아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양입니다. 귀엽죠? 예, 참 양이 이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손을 네. 네. 이 양과 함께만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없이는, 이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이 성소의 첫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태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구원의 첫 번째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단으로의 초청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용서와 구원의 문에 들어가실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문을 드나드실 때마다, 또 우리의 심령의 문을 드나들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마다, 이 교회의 성전 문을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 초기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선지자들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과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적 가운데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그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양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다. 유일의 문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여기 이 첫 번째 문을 지날 때에 양 한 마리를 이끌고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 만나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불타는 번제단, 여기 흰 옷을 입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이 시체의 부유물들을 헤집고 정리하는 삽과 곡괭이를 든 백정과 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자는 성전 북편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그 모든 제사를 마치고 매 제사마다 와서 손을 씻는 정결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첫 번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경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삶의 매 순간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각각 알고 있다. 저 2층에 구석에 혹시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성전을 찾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오늘 과연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까? 허탈해하며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언의 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각각 알고 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한다. 이 세상 목자들이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거룩한 목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의 양무리를 아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이 구원의 첫 번째 문을 드나들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문을 지나면 두 번째 문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문은요,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간 휘장입니다. 이 문은 성막 입구의 문과 재료와 그 모양은 같지만 넓이가 다릅니다. 성막 첫 번째 입구의 문은 몇 미터쯤 될까요? 축구장만한 성소인데 그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과연 몇 미터쯤 될까요? 약 10m입니다. 그러니까 꽤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첫째 칸 앞에 당도하면 그 문이 좁아집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문은 좁아졌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이 경험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첫 번째 북쪽편으로 있는 떡상입니다. 이 떡상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혹시 배고픈 분 계십니까?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 이 12지파를 나타내는, 그리고 28개의 금실로 바닥을 깐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가 몇 개죠? 28개입니다. 28개의 금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은은한 떡의 향기와
또한 정면에 보이는 기도의 분향단에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의 촛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또 교회를 나타내는 아름답고 영롱한 촛대의 불빛이 환하게 그 공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사방이 금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화의 경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충만한 모습, 또 우리 삶에 그것이 충만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을 이 성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성소에서 백성들은 성소의 첫째 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축복 위에 축복이며 구원 위에 구원이고 사랑 위에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소에는 불과 연기와 냄새가 가득합니다. 예언의 시내는 이 기도의 향단의 향기가 저 멀리 원방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교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봉사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도들의 헌신의 향기가 이 퇴교원 온 원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우리 장수대학을 통하여 또 각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또 모든 교회의 활동을 통하여 이 퇴계원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향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은 성소의 그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도, 이러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 변화와 매 순간 회개와 매 순간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아멘. 사랑하는 퇴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되는 것이 생길 때에 그것이 동시에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시여,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쇠와 모든 해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은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재림 성도들이 아멘이 작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퇴계교회는 아멘이 작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을 한번 해주실 법도 한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더 깊이 보십시오. 재림교회를 더 깊이 보십시오.
재림 성도들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매일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조부님과 저희 고조부님의 삶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의 간구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작고 가늘게 들리는 그 작은 아멘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멘을 제일 먼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그분은 아시며 우리의 헌신을 다 기록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아멘은 큽니다. 그 아멘은 삶의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멘이, 그 큰 우렁찬 삶의 아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할 세 번째 문은 지성소의 입구 휘장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죠. 광야 성소에서 이 지성소의 문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성소를 향하여 엎드려 회개하며 겸비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한 해 동안의 죄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그날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귀한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개신교회의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데 다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상하다. 뭐라고요? 이상하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소의 지도와 안경이 없이, 성소의 기별과 예언이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저자라 할지라도, 학자라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분명한 기별과 확신을 가진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귀한 성도의 남은 무리의 대열에 여러분 기꺼이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계시록 1장과 2장, 히브리서 8장 곳곳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의의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현재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하시는 우리의 의의 대제사장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성소의 기별들을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지성소파 들어보셨습니까? 유월절파 들어보셨습니까? 시기파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친척이 많으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명절에 모이면 대토론이 일어납니다. 아주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아니요, 그 말도 안 되는 꽁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뭔 예수님은 날짜를 정해서 오시지 않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는 그게 아니야. 한참 갑론을박을 합니다. 뭐 교회 직원에 다투는 건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 때문에 이거 구원의 문제로 싸우니까 이게 보통 싸움이겠습니까? 뭐 가족이고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니까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한마디 하십니다.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해요.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식탁 앞에 둘러앉습니다. 밥은 먹어야죠. 다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퇴계역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을 드나드는 축복을 누리는 함께 이 좁은 길, 한 길 가는 재림 성도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2천만의 성도와 함께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루어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또한 이 세 개의 문은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와 십자가와 또 역사적인 대속제일의 파노라마를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는 이 성소의 세 개의 문을 날마다 드나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과 성화와 변화의 경험의 축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의 축복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문은 영광의 문입니다.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썩어져갈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구원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안 썩어져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은 뭐 하죠? 보톡스를 맞고 공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 공사 안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공사를 해도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걸 막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 이를 하루만 안 닦아도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는 아이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썩어지겠노 해도 어린애가 이빨이 제일 빨리 썩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썩어져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영광의 문을 바라보며 들어가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지금 이 순간 이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문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져서 우리를 하늘 보좌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됩니다. 이 세 개의 문은 각각 다른 문이지만 또 하나의 문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문에서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 빛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눈을 그 열린 문 안으로 돌려서 그리스도께서 즐겨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도록 노력하자. 아멘. 저희 고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1900년대 초반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기가 아멘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얘야.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아들아. 점점 커져야 됩니다. 아멘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아들아.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예수님 속히 오신단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저희 아들이 저희 손자에게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먼 미래에 있을 막연한 사건으로 기대하고 그저 바라보며 또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을 인내하며 버티며,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분이 카카오톡에 버텨라,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맞습니까? 끝까지 버틴 놈이 이기는 것이요? 예. 어쨌거나 버티고 이기고 싸우는 재림성도의 삶을 살지만, 사랑하는 퇴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미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경험을 시작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다 가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좁은 길을 여행하는 자들은 여행 끝에 그들이 가질 기쁨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간혹 슬퍼 보이나 자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기쁨으로 빛난다. 그들은 넓은 길의 무리들처럼 옷 입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한 모본이 주어졌다.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아는 자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길을 여셨으며 친히 그 길을 걸으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발자국을 보고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는다. 그분께서 안전하게 통과하셨으니 만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그들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퇴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경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가 살아있는 거룩한 성화의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재림의 소망을 안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경험을 언제나 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을 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될 때 그 길은 가장 넓고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 흉패의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